오늘은 그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한테 기도도 하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마리아를 좀 숭배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 당시 그 당시 얘기죠. 보통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상당히 로마 캐토릭이 엄청나게 타락했고, 참 말도 못하는 그런 짓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천주교 로마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서방교회도 되고 구교회로 되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서방교회, 구교회, 로마 캐톨릭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냥 천주교로 일단 부를게요. 천주교의 교리는 꼭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교리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한 게 교리 아니에요? 성경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의 요점이 뭐냐, 그게 바로 교리인데, 사실은 이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참 많아요. 그러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확 만들어졌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편의상 한 1900년도, 한 1900은 한 1700, 800년도 정도 쭉 지내오면서 일단 교황권이 있잖아요. 천주교를 지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인도 되지만은 거의 정치가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종교가, 정치가 어떤 높은 기득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탐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탐욕.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 신자들을 통치를 잘 하려고, 또 교리를 만들고 인하면서 자기들한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들면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편승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이 나온 것처럼 선언하며 그렇게 시행하고 왔다는 거죠.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리아 숭배 사상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여간 1700년 동안 하여간 그 천주교가 쭉 내려오면서 약간 변형되고, 또 그 다음에 좀 바뀌고 또 발전하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 숭배 사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어떻게 이게 변천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기원전 3세기경 200년대죠. 200년대에 동방교회가 있어서 서방교회를 보통 로마 캐톨릭이라고, 동방교회를 이제 콘스탄티노플 교회, 비잔팀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300년도 지나오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게 꼭 교황권에서 아니면 지도부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신도들 사이에서 그런 유행이 있었어요. 마리아를 신무라고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처럼 교회도 많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대해서 아는 지식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성경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이게 자꾸 변질되는 거야. 변질되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어느 한 부류에서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왜? 예수님의 제자 다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또 전수한 그 사도들도 다 죽고, 그 사람들 자꾸 이제 세대가 오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왜냐하면 요즘처럼 성경이 분명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없는 거야.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입으로 구전전승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부터 이제 마리아가 신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신모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분도 신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계속 몇몇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하면서 한 100년 이상 흐르면서 이게 더 번지는 거야. 마리아가 신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걸 반대했어요. 지도부들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지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충 알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들은 어떤 문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정경이 되기 이전에 많은 문서들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의 어록이랄지 또 제자들의 어떤 행적이랄지 이런 어록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또 그 당시에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냐 구전전생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뭔가 글을 남겨야 됐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게 공부한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교황뿐만 아니라 어떤 뭐 교권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특히 이제 많아지니까 이걸 제어를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이건 이단이라고 막 정지하고 그랬는데 이걸 하지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몇몇 사람들만 조심하라 경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흘러다 오니까 그냥 마리아가 점점점 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신이잖아요. 그러면 마리아도 신이 있다는 그런 논리성을 좀 핀 거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이 다시 되는 거야. 마리아는 결혼했죠.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또 마리아가 신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면 안 되잖아. 신이 또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같이 살았는데 동정녀라는 거예요. 이 동정녀와 영원한 동정은 좀 달라요. 이 동정녀라는 뭐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얘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벌진이라고 하잖아요. 벌지니아 있듯이 벌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수천녀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로 자식 난 일이 없다.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없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계속.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논리적으로 글을 또 쓰고 그 당시에 더 자기가 뭐 잘났다고 이 글을 쓰고 근데 이것을 또 원하는 사람들은 이걸 또 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그 당시에 교회가 또 한판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그런 책들을 막 금지하고 교회가 안 된다 이거. 뭐 제3, 4기경 이게 일어났으면 그 당시 유명한 터툴리안 오리게 같은 이건 교부들이라고 하죠. 학자들은 예, 마리아도 다른 자녀들을 생산했다. 우리는 지금 성경 갖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얘기해요. 4명이나 자녀를 뒀다. 남자만 이렇게 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사실은요, 신기해요. 아니, 사람이 올바른 거 정확한 거 가르쳐주면 신고도 가다가 이상한 거 가르치면 그게 마음에 확 다가가잖아. 그래서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였어요. 뭐 그노시즘이라고 하고 뭐 도케티즘이라고 하고 이 사람이 뭘 주장하냐면 영지주의에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분법을 내는 거야. 그래서 야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야? 영으로 왔다. 육으로 온 게 전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영이 약하니까 그 당시에 논리 사상이 그래요. 이단 사상이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이제 이단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신천지가 있고 여호와 증인 있고 통일과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이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악한 이 육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영으로 온 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한 건 뭐냐? 또 따지니까 이것은 그냥 환상이다.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연설. 이것은 가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가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또 동정녀에게서 나타났던 예수님, 그 마리아가 육으로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이 이게 막 그 당시에 또 이상하게 강조돼 버려, 이게 또. 강조돼 버려요. 근데 또 이단에 빠진, 영주의에 빠진 사람은 아니다, 마리아도 신이다, 또 이게 또 싸워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 1세에는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잖아요, 끝까지.
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또 친척 관계니까. 요한 1서에 이런 얘기 나와요. 4장 1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확 얘기해버려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이단에 대해서 이 영주제에서 그 당시에도 사도 요한도 무진장 경계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 된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이다.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으로 오시는 일 없다. 영주제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신이라는 걸 또 더 강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신이 아니라 해갖고, 교회는 일단 뭐가 이겼어요? 영주주의를, 영주를 이단으로 처단해버려. 뭐, 그걸 네스트리오 학파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처단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곳에 또 옮겨가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또 막 번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지각다각 하다가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그런 공예가 다시 모여요. 그 당시에 또. 이거 일하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 공예 이름이 뭐냐면 451년에 나왔던 칼케톤 공예가 또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다. 이것은 분리되지 못한다. 이건 결합된 거다.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된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세월이 이제 흐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 책을 쓰면서 마리아가 결혼도 안 하고 영원히 처녀이다.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이 또 세상에 또 편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칼케톤 공예가 지나면서 100년 후에 어떤 공예가 또 뭐냐면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예가 딱 열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성모 마리아가 신이라는 것을 인정해버려. 그때 또 희한하게. 이응에 먹는 거지. 희한해 하여간. 그렇게 막 많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 파가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신이다. 그러면서 그게 또 인정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성모 마리아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게 신모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성경에 아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은 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 위해서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 정식 결혼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남자만 4명.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딸들의 자녀를 쭉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마고보 6장에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정확히 얘기해요. 뭐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구에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기서 뭐예요? 마다들 낳았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이 딱 하나면 마다들이라 쓸 이거 없잖아요. 마다들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육신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을 누가복음 은근히 강조하는 거죠. 디테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천주교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죠. 처음부터 얘기하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어느 순간에 한쪽 부류에서 마리아를 신모라고 부르게 됐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모임에서. 그러다가 이게 별거 없었는데 이게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게 번지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신모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영주주의가 나타나서 이분설이 딱 돼버리니까 거기에 논장이 되면서 이게 더 크게 불어나는 거야. 불어나면서 이제 마리아가 신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동정녀로 죽었다. 결혼도 하지 않았다. 자식 안 낳았다. 신이 어떻게 결혼하냐. 그래갖고 마리아는 뭐예요? 영원한 동정녀라는 그런 설이 딱 풀면서 처음에는 교회도 파리칵 뒤집었고 이건 아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고 시대가 쭉 가다 보니까 아예 공예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그러면 마리아는 신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마리아 원죄설이 또 그렇게 발전돼요. 이게 한꺼번에 교리가 확 나오는 일은 없어요. 죄도 한꺼번에 확 짓지 않잖아. 조금씩 짓다가 막 쌓이잖아요.
막 성장하잖아, 쟤도.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가 마리아 무원죄설이 나와요. 마리아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리아는 그 이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뿐이 없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믿어요. 또 성모 마리아 한 분이라는 게.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이걸 듣고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거듭 얘기하죠. 마리아도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막 어거스틴도 막 주장하고, 안셀름 같은 뭐 좀 뒤에 어떤 교부들도 마리아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다고, 죄인은 인간이라고 막 밝히고. 그 다음에 1100년대에는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죄조차 막 부인해버리니까 마리아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뭐 저기 그 뭐야 그죠? 뭐 마리아가 원죄라는 이것을 막 법으로도 금지했어요. 이 당시에 막 법으로 금지해서 1100년대까지는 아예 법으로 이건 너무 심하다.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이건 일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떤 일이냐면 근대와 1858년에 교황 비오 9세가 있어요. 1858년이면 별로 안 됐잖아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250년, 그렇죠? 예, 170년? 한 그 정도 됐죠? 12월 8일 날 마리아 회태 잉태설에 에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추기경과 높은 그 주위에 있는 사제들 있잖아요. 사제들 앞에서 선언문이 했는데요. 선언문의 요지는 이래요. 그게 이제 천주교인들이 이걸 받아들여요, 지금요. 찬양을 받을 동정녀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권과 특별하신 은혜에 의하여 잉태하던 최초의 순간부터 일체의 더러운 원죄에서 무죄하였다. 이렇게 또 발표해버려요. 희한한 사람들이 하여간. 이렇게 발표해버려요. 이때부터 교리가 돼버려요. 천주교회는. 사실 성제적으로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1954년도에 얼마 안 됐죠. 1954년도니까 11월 10일 날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이렇게 나와요. 또 더 발전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비오 9세였는데 비오 12세가 주관했는데요. 예, 그런 얘기요. 그 제목이 뭐냐, 하늘 여왕에 대하여란 제목인데요. 마리아 숭배 교리가 천주교의 정식 신조로 인정돼 버려요. 마리아 숭배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리아한테 왜 기도해요? 야, 그래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한테, 어머니한테 기는 게 효과가 크지 않느냐.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도 5월 31일 날이죠. 5월 30일 날이 무슨 날을 정해? 마리아의 날로 정해버려요. 마치 크리스마스 날 정하듯이. 지금 천주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의 날로 세계적으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게 마리아는 간단해요. 마리아는 신이다.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마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무죄하다. 원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오늘 여기까지인데 많이는 못하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왜 캐톨릭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주장하는가?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를 같은 레벨로 봐요. 항상. 성경이 이렇게 했대도 교황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성경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중세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단 거야. 이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뭐야? 그래서 뭐야? 네오 10세인가? 그때 이제 베드로 성당 이게 만들 때 어떤 법을 만들어요? 헝거맘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그 소리 듣고 뭐야? 조상제가 사해진다.
너의 모든 죄가 산다. 그 완전 그런 식으로까지 막 나중에 이어지잖아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딱 보면서 세 가지 원칙을 딱 정하고 딱 끝나잖아.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교황 아니다. 오직 성경이다. 그러고 그 당시에 천주교는 뭐예요? 자기들 유리한 대로 뭐예요? 신도들을 조절하려니까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종교계 이런 사람들은 오직 믿음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에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자기의 노력, 수고, 어떤 뭐 헌금 이거 아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딱 종교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 다음에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또 우리의 어떤 결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들이 세 가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들이 외치는 이 세 가지만 딱 봐도요. 그 당시에 캐톨릭가 완전히 이거 정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고요. 그래서 왜 이런 교리가 나왔느냐? 그것은 성경과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같은 레벨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거의 그래요. 지금도 뭐예요?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면 사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권위로 보니까. 하여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또 마리아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되는지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